감사합니다. 정말 찜통 같은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39도를 찍었습니다. 111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그 살 떨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에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게 되면 더 더워집니다. 또 이런 더위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또 감사하게 되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스페인은 48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48도면 우리하고 한 10도 차이,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날씨가 이렇게 찜통처럼 더우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안 쓰게 되니까 어쩌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 선풍기가 또 잘 돌아가고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우리 사회에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는 에어컨을 발견한 분에게 다시 추적을 해서 노벨상을 줘야 된다는 운동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계절이 있다는 것, 이렇게 찜통처럼 덥지만은 이 더위는 곧 가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드는 시대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여유와 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휴가를 다녀온 분들, 또 이번 주간에 휴가를 마지막으로 계획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밤낮 없이 글을 쓰다가 이 작가가 몸에 탈이 나게 되었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식은 땀이 비오듯 오게 되는 것입니다. 콧물이 이 여름에 계속 흐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두통이 와서 우리가 주유소 습격 사건의 대사처럼 한 놈만 팬다, 머리만 총을 쏴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냥 자기 몸을 두드러 패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바르게 눕기도 하고 모로 눕기도 해봅니다. 근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 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작가의 기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몸이 자기에게 불평하며 짜증하며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봐요, 이 작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의 눈도 손도 두뇌도 정말 피곤하단 말이야. 이제 좀 쉬게 해줘요. 당신도 나도 알파고가 아니란 말일세.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긴 문장에 쉼표가 꼭 필요하죠. 우리 인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는 긴 인생에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휴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남들하고 소통은 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자기 몸과는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자기 몸을 헤아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젊은 친구들 카톡을 두고 밤 몇 시까지 남하고는 얼마나 열심히 소통합니까? 그러나 자기 몸하고는
자기 마음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식이란 자기 몸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소리를 듣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 참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기와 싸워야 세상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것입니까? 어쨌든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하고의 화해를 이루는, 자기 몸과의 소통을 이루는, 자기 몸에 충분한 휴식을 줘서 몸이 몸살을 하고 몸이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 여유를 주는 휴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휴가를 남겨두고 있는 분들,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몸과의 소통을 이루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륵도에 가게 되면 참 소외된 분들, 한센병 걸려서 외면당한 이들이 천국을 이루고 사는 곳을 보게 되죠. 한센병자들이 거기에 살면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시 30분이면 다 일어나서 예외 없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해 드리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다 드리게 되죠. 정오에 종이 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교회로 나와 정오의 기도회를 가지게 돼요. 오후가 되게 되면 구역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모이게 되는데 또 그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오늘은 강복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외된 이들이 살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이 살면서 전혀 소외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소륵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가보면 은혜로운 간증들이 쭉 만나죠. 교회가 부서져 가지고 이 한센병자들이 벽돌을 메고 나무를 메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한센병을 치유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생애를 보내는, 정말 이 소외된 한센병을 잘 극복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들. 또 그들은 자기가 이 병든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센병을 들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소륵도에서 이 천국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해주신가. 한센병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순 진리교회 포교사였던 분이 이곳에 들어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것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면의 상처 딛고서다. 소륵도에 가보게 되면 정말 외면의 상처를 누군가가 외면하고 버리고 소외된 이들이 모여서 이 상처를 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다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나라는 우리
가부의 생존 보장권. 가부라고 하는 것은 고대 나라에 보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가부는 더욱이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식 없이 남편이 세상에 떴기 때문에 가부를 이 보장권을 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줌으로 가부가 이 자식이 인생 살아가는데 보장권이 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 사이에서 아버지 유다는 자식을 낳아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난이 둘째가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준다 해서 자기 자식이 안 되고 돌아가신 형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보시고 오난을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가 있게 되는 것인데 아직도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것입니다. 아버지 유다는 그 이후로 며느리 다말을 불러가지고 친정으로 내쫓아버려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막내의 세라가 장성할 때까지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장성했는데도 연결을 시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말은 이 집안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친정집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부가 고대 나라에서는 요사이 현대에도 부부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또 자식 없는 가부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정말 버림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소외된 여인이고 한많은 여인이고 어쩌면 이 둘째 오난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인데 오히려 자기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에 내 아들들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쓰고 쫓겨난 여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면된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이 여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외면된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면의 상처는 정말 큰 거죠. 여러분 경우에도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외면을 당해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깊은 상처, 죽을 때까지 치유하지 못하고 눈물로 가는 이들이 참 많죠. 또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든지 직장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어떻게 하든지 외면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이기심이 발달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외면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자기를 곤치고 또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배려가 중요하구나, 남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직에 맡기 위해서는 곤쳐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오해에 대한 것은 정말 이 시어머니 오해 때문에 또 자식의 오해 때문에 어머니가 소외되어 가지고 또 형제들이 이간이 되어서 부모가 소외되어 가지고 자식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며느리를 불러도 대답 없는 아픔의 상처를 겪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가 소외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외된 자에게 주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기 전에 37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젊은 청년 요셉이 이걸 거부하게 되죠.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정말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의를 지키다가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8장에 다말의 사건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며느리로서 오해를 받아 쫓겨난, 버림받고 소외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구한 운명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다말의 인생의 소회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39장에 가가지고는 요셉이 이야기가 다시 진행되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장을 통하여 보게 되게 되면 버림받은 인간, 억울한 인생, 외면당한 인생, 소외된 인생, 쫓겨난 인생, 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많은, 특히 우리가 시편과 신명기서가 출애굽을 읽어보게 되면 고아들이 신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라.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고아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 소외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소외된 자의 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소외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소외된 현장에 깊게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 성경 전체에 가부의 기도가 많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부의 기도가 많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에 읽어봐도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가수원에 가위를 딸 때도, 보리밭에 보리를 베더라도 모퉁이 남겨둬라! 왜 그랬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면당하여 고아와 같을 때, 나그네와 같을 때, 오늘 다말처럼 장기로 오해를 받아 자기 친정집에 가 있는 이 억울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은 나는 한 많고 억울한 너의 하나님이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특히 가부의 남편이 하나님이다. 우리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럴 때 대부분 부인하고 운혼을
많이 하고 남편하고 의논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인생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때에 의논할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잖아요. 그러니 가부의 신원을 들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외면당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성경에 다 이야기지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로 그렇잖아요. 남편의 외면을 당하는 오해, 아내의 외면을 당하는 오해, 자식의 오해를 당하고, 어른들의 오해를 당하고, 공동체의 오해를 당하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이거 잘못되게 되게 되면 인생의 끝자락을 맞죠. 외면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거 정말 무서운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무서운 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외면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아버지시라. 외면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게 가장 친절한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가 외면당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기사들 많죠. 특히 룻기서 같은 경우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남편하고 말론 기론 두 아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되죠. 이민 가서 10년 동안 사는 사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버려요. 두 아들 다 세상 떠버려요. 이국 땅에 와서 나그네가 된 여인,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와서 살았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기구한 외면당한 땅도 자기를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모압도 버리고 조국도 자기를 버린 외로운 여인. 이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리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는데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은 외면의 상처를 잘 치유할 때, 소외의 상처를 잘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탁월하게 쓰시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7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 신학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대 나라에 귀신 들린 여자다.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정말 소외된 여인이 되는 거죠. 모든 남자들의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상처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까? 가장 아플 때, 가장 소외될 때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내가 소외되어 마지막 길목에 섰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히 계심을 내가 알면 이 상처가 치유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성경 모든 소외된 자에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소외된 나의 아버지시다. 소외된 나의 버팀목이다. 하나님만은 이 현장에 오해를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소외된 상처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보면 어떻습니까? 소외된 요셉을 오늘 보면 37장 39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버림받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억울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느냐면 그가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고대 지방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높게 소외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므로 소외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서는 것이죠. 오늘 이 라헬의 이야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 베레스와 세라를 놓죠.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또 유대민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 양반 집안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일 줄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유다를 통해서 다말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놓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놓고, 헤스론은 람을 놓고, 할렐루야! 이 하만은 부끄러운 일, 소외된 일, 예수님의 족보장에 당당히 등급하는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하늘나라에서 세워지는, 우리가 여러분 소외될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죠. 못 살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기록될 소외된 자를 세워주시는, 소외된 자를 예수님의 족보장에 크게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소외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어떤 소외가 온다 할지라도 다말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장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죠. 기생은 몸이 망가진 여자예요. 다른 성도 아니고 망해가야 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소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잘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이 소외와 버림받은 이걸 치유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 이 여인의 이름이 늘려져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시장에 믿음의 선열들의 이름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이유로든지 기생 라합,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가 많습니까?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소외로부터 오는 이 상처는 정말 주님 그 가운데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만 받으면은 라합의 이름이 성경 여기저기에 꽂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들이 반드시 세움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신학자들, 우리 신학교회 공부할 때 이건 편집이라 그러죠. 왜 요셉의 이야기가 딱 진행되다가 다말의 이야기가 왜 여기 갑자기 끼어들었느냐. 성경 배열에 안 맞다. 성경 순서에 안 맞다. 그리고 39장에 가가지고는 또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기 끼어들 사이가 없다. 끼어들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고대 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성경을 맞게 편집한, 이건 편집설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 때로 읽어보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쫙 나가다가 갑자기 다말이 확 끼어들어가 38장에 뒷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앞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오해를 주고 나에게 왜 이런 염려를 주고 내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편집되어 있는 거 맞네? 이런 의심을 가지도록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를 받는 위험, 하나님 자신이 오해를 받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오해받고 버림받은 요셉과 동질적인 석간을 지니고 있는 오해로 말미암아 한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에 끼잡아 넣어서 말씀이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편집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오해받은 이 여인을 회복하고 오해받는 이 여인을 살리고 오해받는 이 여인을 하는 나라에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 오해받는 이들을 향한 배려, 오해받는 이들을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해를 받더라도, 말씀이 오해를 받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 오해받는 여인을 이 성경 속에 끼워 넣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얼마나 오해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이들, 외면과 소외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면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고 딛고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와서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를 안 해주고 주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저 죄인의 친구 봐라.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져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를 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외면한 당한 이들의 치유자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천국 강주리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외된 자, 외면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치유하여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외면의 상처를 치유하여 오늘 다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외면의 상처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깔려져 있습니다.